욥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욥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욥을 찾아와서 7일씩이나 말없이 함께 해줬던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먼 곳에서 함께 하려고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이나 침묵하면서 욥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욥이 하는 얘기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욥, 친구지만은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던 그런 욥의 모습이 이미 아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7일 동안 듣자 하니까 이 침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왔다가 저 친구가 몸은 다 망가져 가는데 그래도 입은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속으로 저 친구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욥의 모습을 보면 아무 얘기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몰라볼 정도로 욥이 그렇게 상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온 몸에는 종기가 나가지고 진물이 나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그리고 그 종기가 딱지가 져가지고 마치 이 나무 껍데기처럼 이제 그런 모습 충분히 상상이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이에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 날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면은 또 그 진물에 해가 뜨니까 더 고통스럽고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욥입니다. 사실 이 욥은 친구들이 같이 있어만 줘도 좋고 또 자기가 하는 얘기를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될 때부터 그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기서는 대부분 이 세 친구들과 이 욥 사이에서 이 나눈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욥이 아픈 동안에 이 친구들과 격렬한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들이 하는 얘기는 욥을 책망하는 거, 단죄하는 거, 너는 죄인이다 이런 거, 또 심판하는 거, 그리고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인과응보, 죄 있는 사람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이런 인과응보, 자기들이 평소에 들었던 이제 그런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상당히 지성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옳게 생각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아주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좀 괜찮고 지혜로운 또 믿음도 있는 이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 욥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2번이나 욥을 흔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을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나 대견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불행해 보이는 일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것을 내가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아마 연장자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주 성격도 신중하고 입도 함부로 열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게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요. 그러면서 2절에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말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너는 못 듣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를 너는 참고 들어야 된다. 침묵하는 것만이 그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꼭 내가 이 얘기는 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이 사람 되려면 꼭 이 얘기는 해줘야 된다고.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된다고. 저 사람이 나쁜 짓을 중지시키는 것은 저 사람에게 가서 꼭 이것은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엘리바스도 신중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야 될 얘기가 꼭 있다. 귀를 막지 말고 꼭 들어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누구에겐가 충고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품을 때가 있잖아요. 이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일단은 엘리바스는 욥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힘이 없는 사람을 강하게 해주었고 약한 자들을 도와줬다. 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만 위해 쓰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과 나눠줬고 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르쳤다. 이거 참 잘한 거다. 그런데 너도 그런 일을 겪으니까, 너도 힘든 사람이 겪는 일을 겪으니까 너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6절에 내 경외함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했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더라, 이렇게 잘 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더라, 이런 얘기를 네가 얼마나 많이 해왔냐. 그런데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네가 오늘 어려움을 겪는 걸 보니까 네 얘기가 다 가짜였다. 네 얘기가 다 거짓말이다.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해서 네가 이런 일을 겪는 거다. 지금 네가 할 일은 뭐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너는 해야 된다. 마치 이 엘리바스는 검사와 같이 욥에게 자백을 받아내려고 지금 욥을 계속해서 지금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러니까 악은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운 일은 전부 죄와 연관이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고난의 뿌리에는 반드시 거기에 죄가 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욥이 자기 말에 설득당하기를 원했고 자기 말에 무릎을 꿇고 그걸 인정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추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 줄을 알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이 친구들이 7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욥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도 자기 그냥 푸념도 하고 자기 힘든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는 야, 저 친구 욥 저 친구 계속 떠들도록 내버려두면 이거 큰일이다. 저 말하는 거 봐라. 저게 무슨 믿음이 있냐. 우리가 생각했던 욥이 아니다. 속으로 그렇게 욥을 평가하면서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물에다가 몰아넣고 이렇게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 몇 마디 해주고 그냥 함께 있다가 오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도 이 병으로 아파서 죽었느니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느니 별별 그런 신학적인 얘기까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병원에서 본 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밀어내는 결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 돌보는 일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든 자와 발 없이 함께 있는 거예요. 위로의 말도 꼭 필요하면 몇 마디 하는 정도지 더 이상 거기다 뭘 붙이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냐 그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총알이 아무리 쏟아져도 안 죽어요. 왜? 주인공이니까. 죽는 건 다 악당들만 죽어요. 그런 걸 어디서 많이 봐가지고 이게 권선징악이라는 거. 악한 자는 반드시 총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선한 자는 다 비껴가더라. 죽은 자는 다 악한 자다. 이런 아주 굉장히 단순한 논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너 하나님에게 총 맞았지. 너는 나쁜 자야. 너 숨긴 죄가 있어. 너 거기서 다시 일어나려면 너 반드시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 괜히 길 지나가다가 얻어맞고 그냥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와서 때리고 죽이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과응보 법칙으로 다 설명이 되겠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은 설명이 되지만 어떤 일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걸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것. 이 코로나 사태가 온 뒤로 초창기에 많은 설교자들이 중세기 때 봐라, 성경을 봐라,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저주고, 물론 그 의도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코로나 이기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논리들, 이런 게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 뒤를 쭉 읽어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무서운 광경을 봤다. 머리가 쭈삣쭈삣 쓸 정도로 그렇게 무섭고 뼈마디가 떨릴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걸 내가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런 경험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엘리바스의 성품을 볼 때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자기의 그런 경험들을 욥에게 지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실제라 하더라도, 아니 그게 영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경험이지 그걸 남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욥에게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닥친 고난입니다. 보통 죄인들은 죄를 짓고도 아주 펄펄 잘 살아요. 아무 일 없어요. 욥의 시대도. 그런데 욥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결론을 내리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 자백을 강요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그 정도지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풀어내는 해결사인 양 그렇게 하지 말라. 이들의 얘기는 들어볼 만한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나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욥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 오늘 이것 때문에 욥이 그전에도 참 이 세상 살기가 싫었는데 더 살기 싫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친구로 산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엘리바스가 입을 열며 드디어 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얘기가 다 옳을지라도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비밀스럽고 신비로운지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음도 인정합니다. 오직 주의 마음만 품고 위로자로 함께하는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과 또 하나님 주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